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한번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있고 또 젊은 분도 있지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 근데 그 행복이 저마다 좀 다릅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인데 그 행복이 좀 저마다 다르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본문 시편 96편은요. 다윗 왕이 쓴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언제냐면요. 역대상 16장에 나오는 다윗 왕이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찾아올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이것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다윗이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창피를 무릅쓰고 막 춤을 춘 모습이 역대상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은 그가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하고자 했던 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고 싶었던 일이 하나님의 처소,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것이 그의 인생의 중요한 목표고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은요, 그의 인생의 목적이 내가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행복했습니다. 역대상 16장에 그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도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하는데 그 행복이 내가 잘 입고 잘 먹고 내 자손들이 잘 되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인데 너희들이 나를 가까이 할 때 너희들이 가장 행복하다. 그리고 너희들의 행복은 나를 위해서 다윗처럼 살아드릴 때 가장 행복하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표현을 하죠. 인생은 마치 파랑새를 잡는 것과 같다. 잡으려 하는 것 같다. 근데 그 파랑새 잡기가 쉽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만큼 인생의 행복을 잡기가 어려운데 마침 잡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영원히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또 파랑새가 쉽게 날아가 버려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인생의 참 목적은 무엇인가?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복음 선포를 찬양으로 복음 증거를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인생의 행복된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 증거자로.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은요, 참된 행복은 언제 오느냐? 노래할 때. 오늘 노래하라는 걸 몇 번을 반복했습니까? 3번 반복했습니다. 근데 무슨 노래로? 새 노래로. 새로운 노래로 노래하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이렇게 3번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도 새롭게 찬송가가 만들어지고 경배와 찬양곡이 만들어지고 복음성가들이 계속 많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새 노래를 계속 만들어서 노래하라는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노래를 계속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똑같은 찬송을 불러도, 똑같은 찬양을 불러도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감격, 이전에 받지 못했던 은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감격과 감동으로 새롭게 하나님께 노래하라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노래여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똑같은 성경 구절을 보는데 똑같은 은혜와 똑같은 감사와 똑같은 감동이 있지 않죠. 때마다 시기마다 다르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그렇듯 새롭게 깨달은 은혜, 새롭게 깨달은 감사,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 똑같이 노래를 찬양할 때도 우리가 새롭게 경험한 은혜와 감사와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노래를 몇 번 하라고 반복했다고요? 3번 하라고. 3번씩 한 거는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3번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3번 하면은요,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만큼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근데 그 내용이 뭘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그 이름을 송축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날마다 구원을 전파하라. 또 하나는 주의 영광과 기이한 행적을 선포하라. 그래서 내용이 3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높여드리고, 그 다음에 구원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참된 목적, 그 행복은요, 언제 누릴 수 있느냐? 첫 번째입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복음 증거를 감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참된 목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다윗이 노래로 불렀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에, 내가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할 때가 가장 나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합니다라는 것을 다윗이 오늘 시편 96편 가운데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롭게 깨달은 은혜, 새로운 하나님 앞에 고백, 하나님 앞에 얻은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찬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한 면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는 노래를 아주 좋아한다고 믿습니다. 근데 한국 백성들만큼 또 노래 잘하는, 좋아하는 백성들도 없어요. 그죠? 노래를 참 좋아해요, 한국 백성들이. 그래서 온 세계 나라를 다 찾아봐도 노래방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죠? 참 대단한 민족이에요. 노래를 하기 위해서, 그 노래를 연습하기 위해서 동네마다 노래방이 수없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국 다녀왔잖아요. 보니까 노래방이 많아요. 막 건물에. 야, 노래를 참 좋아하는구나. 근데 이 한국 백성이 노래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우리 한국 백성들보다 뭐래? 가무를 즐긴다고 그랬잖아요. 가무를 즐긴다고. 노래하고 춤을 즐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뭘 잘해요? 찬양하기를 좋아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새 노래로 노래하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라고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찬양,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 그 감격을 따라서 노래하는 일을 열심히 함으로 우리가 복음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하십시다. 찬양 자주 들으세요. 많이 들으세요. 제가 연로하신 어르신들 이렇게 신방을 가면 이렇게 그 가정에 찬송가를 들으시는가, 음악을 들으시는가 한번 확인해요. 그래서 없으면 또 성도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 찬송을 들으세요. 그리고 옆에다 이렇게 틀어드릴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을 통해서 주시는 새로운 감사에 또 날마다 새롭게 은혜를 받고 감격하면서 살아가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요, 첫 번째 주의 이름을 송축하면서 복음 증거를 감당할 때 우리가 찬송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삶으로도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 삶으로 찬양하는 방법이 거기 나와 있지요. 뭐라고 그랬느냐? 주의 이름을 송축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송축하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라는 겁니다. 조금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지만 우리도 조금 반대로 하나님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라.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또 삶에서 찬양하는 게 두 번째로 뭐가 나와 있냐면요,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라고 하면서 구원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하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 믿으면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감격과 새로운 감사와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 구원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사는 삶의 현장이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돌아오고 고생했다 하는 현장이 아니라 무슨 현장이에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맡겨주신 일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의 현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꾀부리고 엄살 부리고 이렇게 게으르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일터의 현장이 바로 구원을 전파하는 현장이라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삶으로 드리는 찬양이라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삶으로 찬양하는 것 하나는 뭐냐면요, 그의 기이한 행적을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것을 증거하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혹은 내 가정에서 찬송할 때에 감동 없이, 감사 없이, 감격 없이 찬양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다 보면서 예배 시간에 찬송 하나, 우리 아침 시작할 때 경배와 찬양하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뭐 대단한 밴드가 있진 않아요. 그런데 대단한 밴드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연세 드신 연로하신 어르신이 피아노를 치는 것 자체가 대단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에요. 그죠? 우리 영미 형제도 원래 기타를 칠 줄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인도하기 위해서 기타를 배우고 지금 기타를 저 정도 치게 된 것까지가 이게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하나님 앞에 제물인 거죠. 그래도 대단한 오케스트라, 대단한 악기, 대단한 많은 사람들의 음성을 가진 찬양팀이나 성가대가 없어도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찬양할 때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나의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서원과 기대를 기도하는 심정으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어느 찬양보다도 아름답고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그 찬송 가사 하나하나를 음미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에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복음 증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렇게 소망을 담아서, 우리의 기대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애가에 이 같은 고백을 썼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시다. 예레미야 애가서 3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고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뭐가 새로워요? 아침마다 은혜가 새로워요. 아침마다 주의 능력이 새로워요. 아침마다 감사가 새로워요. 아침마다 감격이 새로워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을 우리가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 받으시겠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 찬양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드러냅니까? 내 이름을 많이 드러냅니까? 살다 보면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영광 가로채고 내 이름 드러내고 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기보다 내 자랑할 때가 더 많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다. 이것이 다윗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었고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참 목적이 복음 증거,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에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오늘 7절과 9절에 나오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무슨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배자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주께 영광과 권능을 돌리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요 인생의 목적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은요, 앞에 다윗이 1절과 3절에서 이야기한 내용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구원자 하나님이신데, 두 번째 오늘 7절과 8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슨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배자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가운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과는 전혀 다르다. 비교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셨다라는 건 뭡니까? 창조주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 구원자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우상들은 뭐라고요? 만들어진 신이다, 가짜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어때요? 창조주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한 분께 예배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창조주 유일하신 여호와께 우리는 영광을 돌립니다. 이거를 해야 우리가 복음 증거자로, 구원 얻은 자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는 데 힘이 빠져버려요. 그런데 그것이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에 사는 시대가 어떻게 해요? 많으면 좋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사람도 교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내가 어떤 권세나 명예나 지위도 많을수록 좋다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도 그랬죠. 근데 오늘날은 더합니다. 많은 게 다 좋은 것 같지라. 그런데 여러분, 한 남자가 같이 사는 여자가 많으면 좋은가요? 결코 좋을 수가 없죠. 어떤 남자는 그게 좋다고 얘기하는 남자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인생의 행복인지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 여자가 많은 남자를 만나면 좋을까요? 한 아내가? 아니죠. 한 아내와 한 남편은 한 아내와 남편만 위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행복하고 진짜 그게 인생에 힘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삶이죠. 그런가 하면요, 이렇게 제가 얘기해 볼게요. 난 아버지가 여럿이야. 좋아요? 난 엄마가 여럿이야. 좋아요? 아니에요.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에서 살지만 이렇게 미국의 가정들을 보면 이렇게 어린아이들 이렇게 리틀 리그, 야구나 뭐 축구, 농구 이런 거 하면은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나는 엄마가 둘이고 아빠가 둘이야. 그런데 거기에 아빠 엄마의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와. 그래서 하나의 운동하는데 막 한 패밀리가 모여서 응원하는 걸 보여요. 그게 아름답긴 하지만 그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죠?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근동지방의 그 우상신들은요, 뭐예요? 신이 많으면 좋았습니다. 그죠? 우상신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힘이 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신, 유일하신 창조주 구원자이신 하나님만 만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강한 것이요, 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만 봐요. 한 분만 예배해야 돼요. 한 분께 영광 돌려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애들은 모르면 난 아버지가 여럿이니까 좋아. 이럴 땐 이 아빠한테 가고 저럴 땐 다른 아빠한테 가고 또 내가 마음에 불편할 때는 이런 아빠한테 가고,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 분이어야 돼요. 어머니도 한 분이어야 되고요.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해요? 서로 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죠? 그게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시로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의 신랑 되신 분은 우리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려고 하지 말고 오직 유일하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요즘 하나님을 대체할 것들이 세상 가운데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영광만 돌리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뭐래?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에 돌릴지어다라는 게 또 3번 나와요. 1절 3절에는 노래할지어다가 3번 나오는데 오늘 7절 9절에는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또 돌릴지어다, 이 3번 나오죠. 이 돌릴지어다라는 이 3번의 반복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돌린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사와 축복을 어떻게 다시 되돌려 드린다, 이런 의미. 그 다음에 그 의미 가운데 뭐가 들어있냐면요, 내가 이렇게 되돌려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 덕택입니다, 이런 말. 하나님 덕택으로 하나님 축복으로 되었기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려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표현. 누구께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갖게 됐을 때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첫 직장을 잡았으니까 나한테, 아버지 엄마한테 제일 먼저 선물을 뭘 사다 줄까라고 기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기대하고 있으면 우리는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 자녀들이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 선물 사드리기를 누구 전에? 하나님께서 나로 이렇게 되게 해주셨고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양육해 주셔서 하나님께 먼저 돌려드립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돌려드리는 자녀들로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손자 손녀들도 그렇게 키우십시오. 아버지 엄마 거 먼저 해주기 전에 네가 하나님 앞에 먼저 돌려드려라. 그게 인생을 행복하게 목적 있게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 살면서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사람들과 함께 묶어서 영광 올려드리지 말고 하나님께만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저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오늘 그 하나님 영광과 관련돼서 오늘 세 가지가 거기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 영광에 보니까 영광과 연결되어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권세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뭐가 나오냐면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에 합당한 영광. 이름에 합당한 영광.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혜사로 도우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에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근데 누구를 힘입어서 예배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배합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자로의 삶을 살아야 우리가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목적이요, 인생의 행복이라는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떤 자들을 찾으신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신령이라는 것은 뭡니까? 성령님.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님. 그죠? 성령님과 예수님으로 누구께 예배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주일날, 수요일날 교회에서 드리지는 그 예배를 놓치지 말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뭡니까?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가자. 오늘 본문 가운데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하고서 뭐를 들고 나가라고요? 예물을 들고 나가라고 되어 있어요. 예물을 들고 나가라고요.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거룩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맞는데 그 예물을 좀 오늘 예물이 뭘까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예물. 그거 첫 번째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다. 왜? 아름다운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나는 몸이 좀 찌부둥해서 소파에 누워서 TV 켜놓고 예배하겠다. 이거는 아름답고 거룩한 구별된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나와 있어야 된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신령으로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나와서 드리는 예배. 예배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처소요. 거기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되고 가족된 형제들과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나 혼자 드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적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거다. 물론 물리적으로 우리 출장을 간 성도들이 멀리 다른 데서 예배 드리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여기 있는 한은 하나님 앞에 영적 공동체의 가족과 함께 내가 산제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물이 여러분과 저가 날마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름답고 거룩한 구별된 예물 두 번째는요, 진짜 예물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offering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는 겁니다. 예물로 무엇을 표현합니까? 우리의 고백, 우리의 감사, 우리의 소원, 또 우리의 작정, 이런 것을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물론 이 예물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려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전혀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기를 좋아해요. 무엇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어떤 분은 그래 얘기하죠. 목사님이 헌금을 강조하고 강요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고백과 감사와 감독과 감동과 감격을 담은 그 예물을 하나님이 그 믿음과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과부의 엽전 2푼을 받으시면서 네가 전부 다 나한테 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먹이 갔을 때 그 마지막 남아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종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종을 섬겼던 그 사르밧 과부를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셨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감사와 감격을 담는 예물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5절에는 그 절기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끝부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그러니까 빈손이 뭐냐면 빈 마음이라는 거예요. 빈손이 바로 빈 마음과 똑같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의 감사와 고백과 믿음의 결단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답고 거룩하고 구별된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십시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배자로 살아야 우리가 삶에서 복음 증거하고 우리의 노래로도 복음 증거하는 일을 다윗처럼 감당하면서 인생의 참 행복이, 인생의 참 목적이 이것이구나라고 경험하고 그 일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름답고 거룩하고 구별된 예물은요, 또 다른 것 하나가 있습니다. 나 자신과 내가 드린 하나님 옆에 진정한 예물과 함께 예수 안 믿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먼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제 가족 중에,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영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내가 저 사람 옆에서 기도하고 저 사람 도와주고 저 사람 섬김을 통해서 저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아름답고 거룩하고 구별된 예물로 비신자, 불신자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가야 되고, 참 놀라운 말씀이 이사야서 66장 20절과 21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의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는데요, 다른 이방 족속들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예루살렘을 데려와서 예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이방 백성들 가운데에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긴 일꾼도 하나님이 택하시겠다고 이사야서 66장에 말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 증거자로 찬양을 들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예배자로 구원자 하나님뿐만 아니라 창조주 만왕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예물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과 소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기도로 올려드리시고 또 여러분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보십시다. 하나님께 인생의 참 목적 행복은 복음 증거하는 건데 그것을 위하여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10절과 13절에 나온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 땅이 아무리 혼돈과 악으로 물들어 있어도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심판주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기에 이 세상이 혼란과 위험과 재난과 재앙과 화산과 지진이 폭발하는 가운데도 세계는 아직도 여전히 굳세게 세워져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자로 붙들고 다스리기 계시기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상태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권자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민을 공평하게 다스리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러니까 우리는 공의와 진실로 세계와 백성들을 다스리실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그 일에 다시 오실 죄인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누구도 해야 된다고 그러냐면 10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나오는 온 땅, 바다에 충만한 것들, 밭과 들에 있는 모든 식물과 나무들이 어떻게 노래한다는 겁니다. 그분을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소망하고 기다려서 그들이 노래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진받은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즐거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과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나무들도요, 이 피조물도 제 이름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고 기다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통치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그것에 말할 나위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 것은 주의 통치와 심판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심판하면은 다 무섭고 도망가고 싶고 오지 않았으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목자장 되신 예수님의 양으로 살아가심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이 언제 오셔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잠깐만 주님 기다리세요가 아니라 주님 지금 어서 오십시오 라고 계시록 20장 2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할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우리 자신의 행복에 두는 것이 틀린 답은 아니지만 최고의 답은 아닙니다. 인생의 최고의 목적의 답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